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력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안 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천안 동부 식구들 만날 생각에 한 3시간이었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뵙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왔지만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부산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외곽이지만 또 우리 천안 동부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젊은 나이였지만 그 부산 쪽에서 건축을 했던 그 경험도 있고, 또 건축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간도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또 천안의 동쪽에서 고생하셨을지 저 예전에 건축했던 생각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천안 동부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으면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한 대여섯 번 다녀간 경험은 있고,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 동북교회를 이제 그걸로 한번 지어 와봤는데요. 천안 동부잖아요. 예, 천안의 동쪽에 전도의 결실이 부안교회, 천안교회, 교회와 함께 동거하며 이뤄진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교회, 천안 동북교회. 동행의 모범을 실천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천안 동북교회. 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교제 나눌 주제는요. 신앙은 지금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1번 현금, 2번 적금, 3번 황금, 4번 지금. 몇 번일까요? 몇 번요? 4번요? 예. 현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현금. 예? 예,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제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지금. 예.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지금. 예, 설교 이제 끝내도 됩니다. 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예, 이것만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설교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지금 끝내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예,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왜 잡게 됐냐면요. 지난 그 동계 수련회 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과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주제를 잡게 됐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이성의 문제 때문에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 예, 또 어떤 진로 관련해서 또 오는 아이들, 그리고 어떤 게임이나 이런 이 세상의 유혹에 좀 정신이 팔려 있어서 뭐 그런 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상담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산하고 또 제가 직장 문제로 서귀포 쪽에서 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고2, 고3이 됐어요. 이제 다 컸어요. 다 큰 이제 아이들을요. 이 서귀포에 있을 때 그 아이들 데려오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그 아이, 그리고 부산에서 같이 제가 유초 부장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떠날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2, 고3이 되니까 이게 다 자라 있잖아요. 다 컸어요. 이제 몸은 이제 어른인데, 근데 신앙은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교사 형제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기속말로 단단히 혼 좀 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대로 중고등부 교재도 안 나오고 이 말씀도 안 오니까 제대로 좀 혼 좀 내달라고.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홍군형을 내줬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 뭐라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난 전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뭐 다 덮어놨다. 신앙은 지금이다. 지금 우리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자. 지금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하러 가자. 예, 제가 그렇게 계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은 지금이다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도요. 신앙은 지금인데 과거에 내가 못 살았던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지금도 죄 유혹에 넘어져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세상의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팔팔 끓었던 냄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남녀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식어버리죠. 그리고 오늘의 나의 남편이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남의 편. 예. 그래서 남편입니다. 이제 남편이 남의 편의 줄임말이에요. 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편이 지금은 이제 남의 편. 예? 자, 그처럼 세상의 이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자식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이런 대학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 그런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좀 윤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 다 없어질 것들. 우리는 시작할 때 너무나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참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니기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속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저기 서울의 광화문에 이제 광장에 가서 외쳐야 될까요?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과연 그게 바른 교회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너무나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지만 하지만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고 했는데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것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20평대 살다가 30평대 가고 40평대 가고 화장실 1개 딸린 집에 살다가 2개 딸린 집으로 가고 3개 딸린 집으로 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죄 유혹에 빠져서 자빠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얼마나 우리 동북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 많이 했는 줄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다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계셔요. 제 알던 분들 중에 정말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건축 헌금도 하고 정말 이뤄진 영혼들 많이 건진 분이 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교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교회 걸림돌이 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못 살았건,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건, 그거랑 상관없이 신앙은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까요? 어떠세요? 성령이 역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또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전에 제대로 못 살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냐? 너 과거에 열심히 살았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렇게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누가? 마귀가.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또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6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그처럼요 이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냐? 바로 신앙의 일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육신의 일만, 그리고 세상의 일만 쫓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9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61절에도 먼저, 나로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마귀는 어떻게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냐면요. 먼저 나의 육신의 일을 먼저 하라. 세상적인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삶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먼저 너가 우선이요. 육신의 일이 우선이고 세상적인 일이 먼저다라고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자,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물론 이 말을 보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해고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제자들이 먼저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계속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일이 우선이다. 신앙의 일이 우선이다. 이뤄진 영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하소서. 네, 물론 가족들하고 작별해야죠. 근데 세상의 일, 나의 일을 먼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제자들의 그 행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고 세상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일을 먼저 신앙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저는 이 62절을 읽으면요, 사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쟁기를 우리에게 지어 주셨어요. 자, 쟁기 뭐죠? 예,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예,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쟁기가 나오더라고요. 쟁기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이렇게 쟁기 잡고 소 연결해서 이렇게 논을 갈고 밭을 이렇게 쫙 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쟁기를 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예? 뒤돌면 어떻게 돼요? 예. 삐뚤빼뚤. 예? 예. 제대로 안 되잖아요. 뒤돌아보면 딱 앞을 보면서 쫙 이렇게 이제 잘 갈아야 반드시 이제 논하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쟁기를 주셨어요. 무슨 쟁기? 말씀의 쟁기, 신앙의 쟁기, 전도의 쟁기를요 탁 이렇게 우리에게 지어 주셨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예, 삐뚤빼뚤, 예, 엉뚱하게 이렇게 논밭이 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저에게 이제 말씀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지어 주셨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인의 삶을 산 게 이제 7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있다가 광주로 왔다고 했는데요. 자, 전도인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찌 하세요? 예. 진짜 형제로 살다가 딱 이 전도인의 삶을 사니까요. 와, 정말 와, 야, 이거 어떡하지? 예, 계속 예,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유,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나? 이거 너무 힘든데 정말 부끄러운 감정이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 돌아가도 아직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막 연봉이 얼마고, 지금 친구들이 막 과장 달고 막 더 잘 나가고, 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봐요. 이게 합당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합당 안 해요? 합당 안 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과거에 살았던 것은 이제 제쳐두고 이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지어 주셨는데 이제 현재 주님 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의 쟁기를 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처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뒤돌아보게.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희 친구들 봐봐, 잘 나가잖아. 이렇게 좁아 터진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너희 친구들 봐봐, 잘 나가잖아. 너희 친구들 아들 딸 서울에 대학 다니고 네 아들 딸은 교회 매여서 뭐 봉사한다고 아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왜 구원을 시켜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저를 먼저 구원시켰습니까? 제가 집안에 막둥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쟁쟁하고 말씀 기퉁으로도 들어가지 않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구원을 시킬 거면 우리 큰형님 잘 나가는데 큰형님 먼저 구원시키지. 우리 큰언니 잘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큰언니 먼저 구원시키지. 왜 나 같은 거 먼저 구원시켜서 이 줄줄이 전도해야 되고 아이고 힘드네. 또 여기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들 먼저 구원시키시지. 저 같은 이제 많이 이제 늙은 나를 먼저 구원시켜 가지고 우리 자식들 지금 바빠요. 지금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또 세상적으로 일한다고 바쁜데요. 왜 늙어 빠진 나 먼저 구원시켰냐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나를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과거에 머무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잠언 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여기 그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태보 주저앉아 버리는지, 바로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상처, 아픔, 오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많이 그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응? 누구? 가장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가장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가족.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오해와 그런 독한 말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이, 예? 저에게 뭐 상처 줄 일 뭐가 있습니까? 멀리 있는 우리 친구가 뭐 나한테 뭐 아픔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예? 한번 지금 옆에 보세요. 지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예, 저 형제, 저 자매,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처를 주는가? 예, 그죠? 그처럼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저 형제, 저 자매, 그런 오해의 말들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저 형제가 나한테 저랬어, 저 자매가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제가 참 그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형제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회를 이제 그 이끌어 가는데 어떤 그 한 40대 봉사의 형제가, 아이 형제, 아이 청년회를 그따구로 운영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제가요, 깊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냐? 물론 그 악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직분, 봉사를 다 이제 내려놓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회를 겉돌고 있으면서 그 형제에게 받은 아픔, 그 오해, 그 독한 말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교회를 겉돌고 있는 그 형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직장도 제법 괜찮았어요.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어떤 봉사 요청을 하면요, 저는 안 합니다. 10년 넘도록. 저는 그때 그 형제한테 그렇게 상처 들었는데, 저는 이제 봉사할 자격도 없어요. 여전히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있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랬어요. 제가 구원은 27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전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34살에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의 어떤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뭐 서로 용서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미워하지 말라, 또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뭐 여기 저보다 뭐 부모님 연배도 계시지만요. 그 우리 그 당시 아버지들이 그죠? 예? 허구한 날 술, 예? 담배 또 얼마나 그 자식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까? 이제 제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이 상처, 아픔이 정말 컸거든요. 이 수시로 막 체벌을 하고 매를 들고 이 험한 말을 하고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7에 구원 받았습니다. 27에 구원 받았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밉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가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아버지는 미워요.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첫 애를 낳고 이제 한 30 좀 됐던 것 같아요. 30살쯤에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그때 왜 그랬어요? 뭐 수시로 매를 들고 때리고 욕을 하고 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런 적 없어. 딱 그 말 하는데 와 제가 그날 진짜 너무 울분이 막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요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니까 이 전도도 이제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전도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아버지 고집고집 부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결국 전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참 제가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여전히 미워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가 이제 40, 이제 40 정도 됐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제 온전히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27대 구원받고 3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0이 될 때까지 저의 어떤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때 어린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서로 용서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미워하지 말라,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제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아버지가 밉고 또 어떤 형제가 막 그런 상처를 주면요 막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저는 그 어린 시절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제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40 정도 됐을 때, 40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딱 아버지를 이해하고 딱 용서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까? 그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털어내고 이겨내고 이제 신앙은 지금처럼 이제 나아가야 돼요. 여전히 그 누군가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받은 상처와 오해와 아픔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내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요. 이 32절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형제가 밉고 여전히 그 자매가 미우면요, 내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요.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정한 동물과 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아픔의 상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한 물고기,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다닥 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죽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시면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예,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요. 여기 안일이라는 말이요,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안일.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뭐 건축 헌금도 이만큼 했고 이제 됐어. 이제 뭐 임원도 내려놓고 이제 좀 적당히 좀 살자. 응?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는 그 생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요, 죽어 있는 신앙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유다와 베드로 중에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누가? 유다,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는 유다라 생각한다. 나는 뭐 베드로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게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유다가 좀 더 우리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베드로도 죄가 크죠. 그 죽는 그 현장까지 같이 하겠다 해놓고, 그죠? 그래놓고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죄도 적지 않아요. 물론 유다도 얼마나 죄가 큽니까?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잖아요. 자, 그러면 담대하고 그럼 뉘우치는 걸로 봤을 때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걸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유다가 더 잘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했을까요? 뉘우치는 거. 누구? 베드로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 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뉘우치는 걸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했냐면요, 유다가 더 잘했어요. 유다.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자, 뉘우치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다가 훨씬 낫습니다. 뉘우치고 그 은 30을 다시 가져갔잖아요.
담대한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다가 훨씬 나아요. 용감한 걸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유다가 훨씬 나아요. 그 당시 그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잡혀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니까요. 그런데 뉘우치는 것은 유다가 훨씬 잘했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한 걸로 봤을 때는 유다가 훨씬 더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안타깝지만 유다는요,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 돌이켰나요? 돌이키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뭐라고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뉘우쳤지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뉘우치면서 내가 우리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아 넘겼다. 이런 못된 놈, 이런 도둑놈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책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크게. 그러면서 은 30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봤을까요? 또 유다는 그 예산을 담당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깨를 가지고. 근데 그 야금야금 그 돈을 그 횡령을 하고 빼돌렸잖아요. 그 은 30을 보면서 그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지은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빼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유다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죄만 큰 줄 알았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뉘우쳤지만 돌이키진 않았어요. 결국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죄에 넘어져 있으니까 결국 정말 안타깝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지금 지옥에서 유다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잘 뉘우쳤지만 돌아가지 않은,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자기 모습에 얼마나 소스라치면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요, 만약에 유다가 자살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골방에 숨어 지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찾아가셨죠.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요놈아, 돈 그렇게 빼돌릴 때 내가 다 알아봤어, 이놈아. 은 30에 나를 팔아 넘겼어,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비난했을까요? 책망을 했을까요? 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유다를 정죄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신앙은 지금 유다야, 너 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지금 우리 사도들과 함께 나아가자. 지금 내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한 이 일을 담대하게 알려주러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유다는요, 과거의 자기의 어떤 잘못, 그 죄에
넘어져서 결국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자, 유다처럼요, 또 과거에 매여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 또한 과거 그 지은 죄에 머물러 있어요. 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21장 1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또입니다. 또라는 단어가 있죠.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였어요. 지금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 여기 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 들었잖아요. 두 번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두 번이나 보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기억, 그 죄,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간 자기의 그 잘못한 그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기쁨은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난 건 살아난 거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지만 그 평강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저주를 퍼붓고 도망을 간 그 과거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그 일들 때문에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 번째 그 제자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자, 여기 2절에 보시면요, 그 숫자를 세어보면 7명의 그 제자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그들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도 도망갔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베드로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 살아난 건 살아난 거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나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이제 뭐 먹고 살아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부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과거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그 같은 제자들 7명도 너 물고기 잡으러 가냐? 과거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가냐? 아 나도 가자. 나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 그럴까요? 그들도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과거의 죄와 과거의 잘못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어찌 됐죠? 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자,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 받으셨어요? 예. 자, 구원 받았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고 세상에 발을 한 발 탁 담그고 있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를 더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물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으니까 과거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요? 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온전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세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죠. 15, 16, 17절 유명한 구절.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너 과거에 놔두고 도망갔지 요놈아, 그렇게 했습니까? 이놈 자식 너 말이야 죽는 그 순간까지 나랑 함께 한다면서 근데 어떻게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저주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비난했어요? 과거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예수님은요 과거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그 과거의 죄와 그 잘못은 그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다 용서했다니까요. 물어봤어요. 세 번이나 물어보고 그 신앙 고백을 받아냈잖아요. 예,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부탁했죠? 응? 우리 15절 끝에 15, 16, 17절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앙의 회복, 응?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교회를 먹이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 혹시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 고딩 엄빠라는 그 말 혹시 그 프로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고딩 엄빠? 예. 그 고등학생 애들이 예? 사고 쳐가지고 사고 쳐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애를 낳았잖아요. 예? 이걸 죽여요, 살려요? 예? 죽여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사고 뭉치 그 사고 치다가 결국 이놈들이 아주 애를 덜컥 낳아버렸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그 고등학생 엄마 아빠들이 이제 갓난이를 키우는 과정을 이제 담은 TV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애를 낳아도요, 뭐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막 아주 어리숙하게 사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고등학교 엄마 아빠는요,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죠? 정말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아이고, 이 고등학생 애지만 그 까나니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 젖을 먹이고 또 이 한밤중에 애가 빽빽 울고 막 열이 나요. 막 그 애를 들쳐업고 막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자라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내면이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담았잖아요. 물론 우리 각자도 수십 년 전에는 누군가의 어린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어린 딸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을 해줬잖아요. 내가 피양육자로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피덩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애가 그냥 크는 게 아니구나. 그걸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양육자가 된 거예요. 양육자가 되어서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그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후에 뭐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피양육자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양육자로서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치고 교회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은 지금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대답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제가 전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간곡하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지금 아들, 딸, 손주들 잘 키워
오셨지 않습니까? 위치가 뭐예요? 양육자의 위치로서 아들과 딸과 손주들을 먹이고 키우셨듯이 이제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그거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나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교회를 먹이라. 예,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나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았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제와 모임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나 또한 양육자로서 교회를 보양하고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쳐야 돼요. 혹시 어떤 분은 어떤 어르신은 아이고 이번 올해는 구역장이 바뀌었는데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하더라? 나 교회 안 가? 예? 아니 작년 구역장은 뭐 수시로 전화도 잘 해주는데 이번 구역장은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작년 조장은 나 잘 태우러 왔는데 이번 조장은 태우러 오지도 않네. 나 교회 안 가? 예?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피양육자로서 우리가 살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양육자로서 교회를 보양하고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자, 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예. 정확한 명칭은요. 이제 마가 요한인데요. 자, 여기 13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요한인데요. 정확한 명칭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예. 그 우리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요. 마가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요. 잠깐 소개하자면 부모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살았던 그 사람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그 헬라식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어요. 예, 이 청년인데요. 아주 어떤 청년의 열정을 품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가 근데 문제는 중간에서 낙오해요. 이탈을 해버려요. 이탈.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그 팀이 4명이 팀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해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아예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남아 있는 3명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자, 그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선교팀에 합류했다가 중간에서 탈락, 낙오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선교팀이 얼마나 그 힘이 빠질까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단어만 보겠습니다. 여기 바보라는 단어가 있죠. 바보에서 배를 탔다. 바보 등신 아닙니다. 바보 등신 아니고 지명,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제 지역 이름인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밤빌리아의 버가. 이게 우리로 치면요, 충청도 천안, 충청도 뭐 청양, 뭐 충청도 공주, 충청도 지역의 공주, 충청도 천안이라는 말처럼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보에서 이 버가로 왔어요. 배를 타고 왔는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오를 해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 선교팀에 큰 이 아픔을 줬을까요? 이제 힘 빠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은요, 여기 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자, 지명이 바보에서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안 안디옥인데, 사실 그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요, 이 직선 거리로 봤을 때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예를 들면 이 천안에서 부산 정도까지 가는 그 거리. 근데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버가에서 비시디안 안디오까지 가요. 큰 산맥,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요. 그 산맥을 타고 넘어서 가는 길이에요. 천안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뭐 걸어가는 거 어렵겠죠? 예? 그때 뭐 자동차 타고 갈까요? 자동차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그냥 고속도로로 난 길을 200km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버가에서 안디오까지 큰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 여기도 차정산맥이 있는데요. 그 최고봉이 3,700m. 이거 봉우리가요, 기본 2,000m 이상, 2,000m, 3,000m 봉우리를 몇 개를 넘어서 이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마가 요한은 아마 기겁을 했겠죠. 아이고, 지금 배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또 여러 산맥을 넘어야 된다는 것에 아마 이탈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선교팀의 큰 이 방해, 어찌 보면 아픔을 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36절 15장 36절 15장 15장 36절 보세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 시점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 그래요.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요 친척이에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 예, 마가 요한은 조카예요. 이 친인척 관계다 보니까 이 마가를 다시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안 돼. 저 녀석은 1차 선교 여행 때 낙오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응? 그런 거예요. 저 청년은 안 돼.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어가지고, 응? 이 선교를 시작하는데, 응? 그 큰 선지자, 큰 사도 둘이가 크게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마가 요한은 바울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찍혔어. 저 녀석은 약해 빠져서 안 돼, 안 돼. 어디 지금 우리 따라오려 그러냐? 응? 그 큰 사도한테 그 바울에게 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저 약해 빠졌다, 안 된다. 저 청년은 찍혔어요. 그러면 내가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 큰 사도 둘이가 이렇게 싸웠잖아요. 내가 마가 요한이에요.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두 사도가 이렇게 싸워서 팍 갈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때 낙오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답답하고 자기를 책망할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그래 나 같은 건 안 되는갑다. 그런 큰 잘못으로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 4장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예.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예.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제 2차 투옥,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고요. 이제 바울 주변에는 흉흉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유대인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 결국 이단의 개수 예수를 계속 전하다가 저렇게 목 잘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누가만 있어. 누가만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어떤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때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글을 쓰면서 너가 보고 싶다. 근데 너 올 때 꼭 마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는요. 시작은 실패의 사람이었지만 끝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마가가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도 낙오하고 2차 때도 시작할 때 크게 두 사도들의 분란을 일으킨 그 자기 죄와 그 잘못으로 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마가는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선교를 열심히 했다가 결국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마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 자기 과거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과거의 잘못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예. 그 야구, 혹시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철칙이 뭔지 아세요? 야구.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잘 지는 법. 작년에 그 야구 한국 시리즈 그 1위 팀이 기아였어. 기아 타이거즈인데 그 한 시즌에 경기를 140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승률이 60%예요. 60%.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1등 팀이요. 10번 경기 중에 6번은 이겨요. 그럼 나머지 4번은 뭐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꼴등 팀은요. 승률이 40%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번 경기 중에 10번 경기 중에 4번은 이기고 6번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잘하는 방법은요. 가장 큰 교훈은요. 잘 지는 법을 이기는 거예요. 잘 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경기가 졌어요. 그때 수비를 이렇게 했어야 되고 공격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 날 경기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날 이길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다니까요. 자, 오늘 경기를 졌는데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수비 이거 좀 고치고 공격 이렇게 고치고 팍 이렇게 잘 이렇게 했어요. 다음 날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야구라니까요. 오늘 졌는데 진 원인을 척걸적으로 분석했는데 또 그 다음 날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야구라니까요. 오늘 졌는데 막 언성을 높이고 그따구로 수비를 하냐 그따구로 공격을 하냐 막 싸웠는데도 다음 날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야구예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메이저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재된 그 사람이 크리스티 매슈슨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이기면 조금 배우지만 지면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의 또 어떤 자매의 상처로 내가 넘어져 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빠져 있으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뭐예요? 지금 비록 내가 과거에 못 살았더라도 내가 비록 죄에 넘어져 있더라도 신앙은 지금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지금 이뤄진 영혼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신앙 뭐라고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죄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오해를 받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앞을 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